1절에서 13절 말씀. 유다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좇고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를 바라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 아들 베나닷의 손에 붙이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저희의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저희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조차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저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진멸하여 타작마당에 틀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과 병거 10승과 보병 1만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악과 그 권력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 왕 요아스의 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조차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권력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위에 앉으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때로는 남과의 관계에서 인정받고 살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그리고 좋은 평가를 받는 것, 이거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더 선호하십니까? 정신의학에서는 먹든지 마시는 것, 그리고 입는 것, 자는 것, 이것을 욕구라고 합니다.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마음속에서 불만이 생겨나요. 그것을 욕구, 불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 즉 타자와의 관계에서 남으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좋은 평가를 받고자 하는 것을 욕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좋은 평가, 그리고 내게 일어나는 그러한 채워지는, 그것이 채워졌으면 하는 인정받고 싶은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분할 때 욕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욕구와 욕망 중에 어떤 것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예? 욕구.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 또 다른 사람은요? 다른 거 똑같습니까? 먹는 것이 더 중요하지. 재명이 형제는 어때요? 먹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면 인정받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먹는 것이 그래도 더 우선이다. 보라자매는 어때요? 예? 욕망, 인정받고 싶은 것이 더 우선인 것 같다.
네. 메슬로우는 인간이 가진 그런 욕구를 여러 가지를 설명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기초,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 바로 먹는 것이다. 먹는 것에 대한 욕구다. 라고 말을 했고, 이것이 채워지면 그 다음에는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 그냥 똑같이 그냥 그분은 욕구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신의학에서는 이것을 구분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구분할 수 없는 것 같은데 학자들은요, 이걸 세밀하게 구분하는, 분석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성경을 보고 깊이 묵상하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욕구와 특히 욕망에 대한 그런 내용을 본문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열왕기하 13장, 본래는 히브리어 구문 분석은 6절에서 13절까지를 했습니다. 본문을 오늘 아침에 1절로부터 13절까지를 확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리고 오늘 살필 내용들이 바로 본문의 내용, 즉 욕망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과 계속 연결되는 본문이 되기 때문에 1절에서 13절까지를 오늘 아침에 급하게 바꾸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와 욕망, 특히 욕망이 성경 본문 속에 나타난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두 사람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그 욕망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13장에서 보게 되면 1절에서 9절까지 한 사람의 내용, 사적, 행적이 등장을 합니다. 그 한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11번째 왕이었던 여호아하스, 아버지가 누구였죠? 여호아하스의 아버지 예후입니다. 예후 하면 생각나는 내용이 있죠. 다 죽인 사람. 누구를 다 죽여요? 오므리 왕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그냥 싹쓸이한 사람이에요. 다 죽인 사람. 왜 죽였어요? 자기는 자기가 죽인 것 같았는데 누군가 예언을 해서 그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이미 누가?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후의 행동은 결국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성취하는 일이었어요. 즉 크로노스의 세상에서 볼 때에는, 눈으로 보는 세상에 있을 때는 예후가 자기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 일을 했지만 실상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다?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즉 오므리 왕조, 오므리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뭐하기 위해서? 다 없애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바로 이룬 사람이 바로 예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하나님 보시기에 뭐했다? 좋았다. 선했다. 아니, 사람을 죽였는데 선했다고 말해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 속이 시원해요. 왜? 오므리 왕조에서 특히 아합이 했던 일,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아합이 했던 일은 아합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떠나게 했어요. 하나님 떠나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했던 아합의 가문, 오므리 왕조를 싹쓸이하는 것.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이 뭐였어요? 시원해서. 왜? 그전에는 하나님이 진노하셨거든요. 그 일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하셨어. 마음이 아팠어. 그런데 뭐냐면 지금 예후가 했던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속이 시원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좋았다 라고 하는데 계속 좋아야 되는데 예후가 계속 안 좋아. 그 후에 뭐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그래서 자기도 똑같이 뭐냐면 뭐래요? 무엇인가 욕망이 있는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안에 감춘 그런 욕망들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결국 누구도, 예후도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야, 네 집안은 4대까지는 그래도 봐줄 거야. 4대가 가면 뭐예요? 네 집안도 문 닫아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 살았으니까 된 거야. 아니, 지금 잘 산 것이 뭘로 돼야 돼요?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경에 처음에는 좋았는데요, 나중에 유지하지 못하고 망한 사람들이 많아요. 누가 그랬어요? 사울이 그러했고요, 다윗이 그러했고, 솔로몬이 그러했어요. 여러분, 그 유명했던 다윗조차도, 솔로몬조차도 뭐 했어요? 처음은 좋아.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살지를 계속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세요. 뭐에 대한? 가문에 대한. 즉, 그 사람과 가문에 대한 그러한 심판을 하시는 것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요. 신학에 와서는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만 생각한 채 그 다음에는 뭐가 없어요? 삶이 없습니다. 삶이 없는 것이 한국에 지금까지 퍼져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얼마나 고민하는지 모릅니다. 과연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이 그랬을까? 그래서 뭐냐면 한 20년, 30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신학자들이 마냥 구약 신학자도 마찬가지고 신약 신학자도 도대체 왜 한국교회는 믿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강조하는데 왜 도대체 삶이 없는가? 라고는 부분들의 고민을 하면서 성경에서 그러한 부분을 발견하려고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되어 왔어요. 이 연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이 논문을 발표하고 그것을 포럼하고 그거에 대해서 하는 것이 지금 한국 교회에서 있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 자체를 보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해요. 왜? 그런 삶의 시작이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나라가 삶이 시작이 되었고, 어디 들어가 살 사람이에요?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살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경우에 구약에서는 어땠느냐라는 것이 구약의 시대마다 있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아주 무섭게, 그것이 아주 신랄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죠. 어이구, 이렇게 하면 우리 가문도 쪽방 차는 거 아니야? 라고 그럴 정도로 무서울 정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왜? 이런 것들이 북이스라엘의 속에서 나타난 일들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양면성.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철저하게 뭐 하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 이 하나님으로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양날의 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셔. 이렇게만 하지 하나님의 두려움에 대해서는 결코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아빠 사랑이셔. 아빠가 매를 안 들어. 매 안 드는 것도 문제예요. 뭔 말이냐면 잘못 가고 있는데 오, 잘했어. 근데 현대의 교육 철학은 절대 아이들에게 매를 들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인권이 중요해요. 근데 인권이라는 그것 때문에 교사들의 인권은 사라져버렸습니다. 학생들의 인권은 높아졌는데 문제는 교사할 맛이 없어져요. 교사? 옛날에는 아주 좋은 직업이었어요. 지금은 뭐예요? 때려치우고 싶은 직업이에요. 교사하다가 너무 힘이 드니까 뭐예요? 자살을 해요. 왜? 억울하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인권, 교사들의 인권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인권은 다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누구만 생각해요? 나만 생각해요. 타락한 죄성을 가진 자기만 생각해요. 여러분, 자녀들의 인권도 중요합니다. 근데 누구의 인권도 중요해요? 부모의 인권도 중요해요. 근데 자식은 자식의 인권만 생각합니다. 근데 부모는 뭐예요? 부모의 인권을 뭐하지 못해요?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왜요?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스스로 알아서 깨달아서 하는 일이에요. 그게 가장 다 부모도 자식도 교사도 학생도 다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깨닫기까지는 뭐예요? 시간이 필요하고 어떤 때는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한 채 졸업해버려요. 깨닫지 못한 채 뭐예요? 죽음을 맞이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뭐예요? 불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런 부분에서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 부족한데 뭔가 채우고 싶은 걸 욕망이라고 하는데 특히 인간에게는 뭐 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감추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욕망. 이게 누가 가지고 있었던 욕망이냐면 1절에서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예후의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가 가지고 있었던 숨겨진 욕망. 또 하나 여호아하스의 아들이었던 요아스. 이것은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에 나왔던 요아스의 욕망, 즉
숨겨진 욕망, 감추어진 욕망, 감추고 싶은 욕망, 또는 꼬불친 욕망. 꼬불치다. 본래는 꼬불친으로 제가 했어요. 그런데 꼬불치다라는 말은 뭐죠? 몰래 숨겨두다라는 뜻이에요. 몰래 숨겨주는 것 주로 사용하는 것이 비상금입니다. 비상금. 그런데 꼬불쳐지는 것이 비상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뭣도 있어요? 욕망도 꼬불쳐놔요. 그러니까 감추고 싶은 욕망.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면서 여호와께서는 도대체 뭘 원하시는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요아스가 도대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는 부분들을 살피면서 연결해 가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1절에서 9절까지와 그리고 10절에서 13절까지, 여기서는 왕이었던 여호아스, 10절에서 13절에서는 그의 아들인 누구예요? 요아스. 요아스 어딘가 들어봤죠? 남유다의 왕. 여기는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자, 크로노스의 세계, 눈에 보이는 이 세계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 그리고 크로노스의 세계 속에서 살아갈 때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사건들, 시간과 공간 속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2024년을 사는 우리들, 나라고는 사람들도 뭐예요? 만들어내는 일들이 있습니다. 행동들, 생각들, 일어나는 사건들,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구약을 나타나는 그런 사건들은 대개가 뭐냐면 창세기 3장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있어지는 구약의 그런 사건 속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 일들을 다룹니다. 시대 속에서.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죠. 다시 오시는 그때, 그리고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있어지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 데스티니, 자, 이것은 명사고, 데스티니는 이 끝에를 Y 대신에 이로 바꾸면 동사가 돼요. 동사. 그래서 동사가 될 때, 자, 이 데스티니, 명사를 쓰게 되면 그냥 운명이다, 이런 말로밖에는 사전적 용어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본래 동사형으로 쓰게 되면, 동사형, 데스티니로 쓰게 되면 이런 부분을 돼요. 명사보다 훨씬 더 확장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건 미리 정하다라는 말이에요. 미리 정해놓다라는 말로 쓰여요. 그것을 갖다가 운명이라는 말로 썼는데, 이 말이 미리 정해놓는데 누가요? 하나님이 정해놔.
즉 하나님의 계획, 정해놓은 대로 그대로 되어진다라는 말로 해서 이것을 계획이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용어로 채택해서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데스티니, 하나님의 데스티니의 그런 부분들이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느냐라고 했을 때,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땅에 살지만 똑같이 이때도 땅에 살았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 이건 뭐예요? 동일해요. 뭐냐면 이때 무엇인가를 경험했을 때 당하는 사람들의 감정, 이런 부분들은 뭐예요?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뭐예요? 옛날에 살았던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할 때 생각하는 두려움, 똑같아요. 그 시대만 다를 뿐이지 오늘도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앞에 두고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가지는 뭐가 있어요? 마음에 두려움, 동일하게 가져요. 그런데 갔는데 지금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고는 존재가 타락한 이후에 가지는 죄성도 똑같아요. 죄성도. 뭔 말이냐면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데스티니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을 때,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영의 품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타락한 후에는, 죄가 들어오면서는 이게 다 깨져버려요. 그리고 뭐예요? 빗나가요. 자, 빗나가면서 인간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 안에서, 자, 여기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1절을 보니까, 1절 보면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의 시기를 말해요. 시기를 말하는데, 이때 누가, 남쪽 유다의 요아스가 몇 년 됐을 때? 23년 됐을 때. 자, 요아스가 총 몇 년 왕 노릇을 하죠? 그 아들인 아마샤가 왕이 될 때까지 40년 왕 노릇을 해요. 근데 23년 됐을 때 딱딱딱딱딱 해가지고 누가? 여호아스가 왕이 됐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바로 1절의 내용이에요. 예후의 아들이었던 여호아스가 어디에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야, 수도.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었다. 그래서 몇 년을 했다? 17년을 왕노릇 했다라는 거예요. 자,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 그러니까 17년 후에 여호아하스가 왕이 돼요. 여호아스가 왕이 돼서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돼요. 자, 10절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요아스의 요아스가 몇 년 됐을 때? 37년 됐을 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37년 됐을 때. 그러니까 아직도 누가 왕이에요? 남쪽 유다 요아스가 왕이었을 때, 여기에서 37년 됐을 때 지금 누가? 요아스가 왕이 됐다. 그래서 몇 년 했다? 16년 동안 왕이 되었는데, 똑같이 사마리아 성에서 이스라엘, 즉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호아스는 17년, 그의 아들 요아스는 16년 비슷하게 왕노릇 했는데, 왕노릇 했을 때 최하 뭐냐면 지금 똑같은 이름을 가진 요아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남쪽에도 북쪽에도 왕노릇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요아스 이름이 똑같이 나오면
이게 도대체 남쪽이야, 북쪽이야를 구분하면서 뭐 해야 돼요? 읽으면 돼요. 그럼 헷갈리지 않아. 근데 그냥 막 읽으면 아무 생각 없이 막 읽다가는 이게 도대체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도대체 모르겠어 하는 그러한 혼란 속에 빠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됐는데 최유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3년은 동일하게 뭐 한 거야? 왕노릇 한 거야. 똑같은 요아스라는 사람이 이름은 똑같은데 사람이 다른 요아스가 3년씩은 뭐 한 거야? 왕노릇을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서론. 중요한 본론으로 들어가요. 2절. 2절에 보면 여호아스가 한 것이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1절에서 13절까지요. 여호와라는 용어가 3번 등장해요. 한 번은 2절 볼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무엇을 했다? 악을 행하였다. 행한다라는 말은 아싸예요. 아싸라는 말은 만든다, 창조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행한다, 행위로 한다라는 말인데 행위는 뭐예요? 만드는 것을 출발해요. 창조하는데 여러분이 삶을 뭔가를 행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창조야. 창조 행위예요. 만드는 행위예요. 그런데 뭘 행하냐면 악을 행했다 그래요. 여호와스가 악. 누구 앞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악. 이 악이 뭐냐면 라야. 제 성의 라가 아니고요. 라. 길게 라. 이 라는 뭐냐면 깨뜨려버린다. 그래서 제가 좀 강하게 뭐냐면 박살내버린다라는 용어로 썼어요. 깨뜨린다라는 용어예요. 뭘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본래에 무언가를 정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본래 뜻하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뭐 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박살내버리는 것. 이것을 뭐라고요? 악이라고 말해요. 이 반대가 뭔 줄 아세요? 이것이 오늘 마지막에 할 결론이에요. 그건 뒤로 하고. 자, 그런데 악을 행했는데, 그래서 악을 행했는데 어디서 똑같이 말하느냐? 6절 보세요. 자, 2절, 6절. 저희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뭐에 대해서? 여로보암의 죄에서. 아, 여기서 안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11절. 자, 11절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무엇을 행했다? 악을 행하여. 이 누구 말할까요? 요아스예요. 북이스라엘.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뭘 하겠다? 악을 행했다. 여기도 똑같아요. 악이에요. 그러니까 깨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깨뜨려 버렸다. 악을 뭐였다? 깨뜨려 버리는 것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만든 내용이 뭐냐? 2절, 6절, 11절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11절에서는 모든 죄. 1절에서는 죄. 여로보암의 죄. 자, 그러면 뭐냐면 약의 내용이 뭐냐면 누구를 거론해요?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죄라고 말해요. 여러분 제가 도표를 해가지고 여러분 다 드렸어요. 드렸는데 거기 이번 주 정말 많은 머리가 쥐가 날 정도로 머리가 텅 빌 정도로 집중해서 이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표 작업에다가 했던 작업이 추가했던 작업이 뭐냐면 여로보암의 죄라는 부분을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여로보암의 죄를 다 찾아서 그 도표 안에다 넣은 거예요. 본문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뭐냐면 등불이 나오는 것도 또 추가를 했어요. 그 다음에
다윗의 길, 이 부분을 또 다 추가했어요. 이런 작업을 했는데 한눈에 보게. 그런데 뭐냐면 그 작업 중에서 전부 다 하면서 오른쪽에 보면 북이스라엘에 검정 글씨체로 나눔체로 해가지고 쓴 글씨체가 있어요. 좀 얇은 글씨체 있죠. 그 글씨체로 해가지고 처음엔 본문만 넣었다가 이해하기 쉽게 죄로만 넣었다가 꺽쇠를 해서 꺽쇠 앞에다가 넣었어요. 꺽쇠 앞에다가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거 있어요. 그것만 봐도 돼요. 그러면 각 왕들이 여로보암 이후에 지금 북이스라엘 왕은 19명이거든요. 총 여로보암까지 합쳐서 19명. 19명. 그런데 한 사람만 빼고 그 한 사람이 착해서 그랬을까? 아닌 것 같아요. 한 사람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1개월밖에 왕 노릇을 못했어.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적고 넘어갔는데 이 왕 외에 모든 왕들은 다 누구의 죄? 여로보암의 죄. 그런데 이 죄가 했을 때 거론할 때 죄라는 말만 쓴 것이 아니에요. 죄,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집의 죄, 여로보암의 집안의 죄, 여로보암의 범죄,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모든 죄. 이렇게 뭐냐면 각각 다 다르게 보여요? 자, 여기 보면 이게 여로보암, 이쪽이 북이스라엘 왕조고 여로보암이에요. 꺽쇠로 해서 여기는 꺽쇠를 안 썼어요. 왜? 원조니까. 원조니까 여기에서 이 꺽쇠를 성경 본문에다 했어요. 이게 뭐냐면 4가지 뭐죠? 금송아지 만든 것. 여기는 31절은 산당 지은 것. 그 다음에 또 제사장 삼은 것. 보통 사람으로. 여기 33절 뭐예요? 절기 바꾼 것. 요게 원조예요. 원조. 여로보암의 죄의 원조.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였어요? 아비의 길. 그 죄. 그러니까 아비면 누구야? 여로보암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여로보암의 죄라고 알고 아비의 길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바사는 뭐냐면 여기 지금 쿠타타 이렇게 새로운 왕조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똑같이 뭐예요? 여로보암의 길.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집의 죄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은 뭐냐면 바사와 엘라의 죄. 그러니까 바사 아버지의 부분을 했다면 결국 누구? 여로보암의 길을 똑같이 겪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므리는 뭐냐면 나중에 쿠데타 일으켰는데 여기는 7일밖에 안 돼. 근데도 뭐 했다? 여로보암의 길을 했다. 꺽쇠로 다 이렇게. 여로보암의 오므리는 뭐냐면 여로보암의 모든 길. 모든 길은 뭐예요? 여로보암의 죄 중에 일부만 다른 사람은 따랐는데 모든이라는 말은 가지고 있는 여로보암의 죄였던 4가지의 모든 죄악을 뭐 했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답습을 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뭐 한 거야? 악한 거야. 또 악했을 때, 그래서 오므리는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아합은 뭐냐면, 여로보암이 했던 것은 그냥 보통의,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뭐가 한 것보다, 여로보암이 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죄. 그게 뭐예요? 바알 아세라. 누구 때문이야? 아내 때문이야. 아내의 영향력이요. 대단한 거야. 여러분 결혼을 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결혼을 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의 영향력이? 아내의 영향력이 엄청나다. 그래서 준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내가 잘못 쓰면 뭐예요? 아내가 잘못 쓰면 누구예요? 남편도 흔들려요. 마음의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의 역할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 아내 때문에 아합이 뭐냐면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돼요.
아니,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합해가지고 누가 악한 왕이냐?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그러면 뭐예요? 답. 아합. 이 아합. 그러니까 그 아합이 뭐냐면 결국은 그런 걸. 자식을 낳아도 꼭 뭐예요? 누구를 낳아요? 아달랴 같은 여자를 또 낳아. 딸을 낳아.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아하시아가 계승에도 좀 올려줄 수 있나요? 오므리 왕자 아하시아, 그 다음에 여호람, 우리가 요람이죠. 여기서 똑같이 아비, 어미, 여로보암이길 아하시아가 그렇게 따라요.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의 영향뿐만 아니라 악한 데다 더 악했다는 거죠. 그런 데다가 또 뭐예요? 여로보암의 죄까지 더해. 그러니까 얼마나 악했을까라는 것이고, 자, 여호람은 그래도 뭐냐면 아버지가 한 것대로는 안 해. 바알 다 없애. 바알은 다 없애는데 여로보암의 죄만은 못 없애. 그대로. 그 다음에 이제 예후가 쿠데타 일으키죠. 정직했다라고 하는데 또 못 없애는 것이 뭐예요? 여로보암의 죄야. 여로보암의 죄를 없애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직한 일을 보고서 야, 4대까지는 이어질 거야 라고 하는데 그 4대가 누구냐면 오늘 보는 요아스예요. 여로보암 2세까지네요. 여기 스가랴까지 1대, 2대, 3대, 4대. 여기 빼고 1대, 2대, 3대, 4대. 합해서 5대까지예요. 이렇게까지 되네요. 스가랴까지. 그래서 예후 왕조가 이때까지 계속되는데 여호아스는 뭐냐면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집의 죄. 우리가 오늘 살피는 본문이죠. 그런데 보니까 이거 여거에다가 한 번 때는 여로보암의 죄만 한 것 같았는데 이때도 그대로 가졌는데 요 아세라 목상을 그대로 뭐 했다? 버리지 않았다. 그대로 놔둔 거야. 누가요? 요아스가. 그 다음에 요아스는 또 여호아스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요가 여호와의 약자예요. 여호도 뭐냐면 여호도 야훼, 여호와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데서는 요아스, 어떤 데서는 여호아스 이렇게 번역을 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자, 그런데 여기도 뭐냐면 여로보암의 앞에다 붙였어요. 모든 죄라고 말을 해요. 이 아들인 여로보암 2세도 뭐예요? 모든 죄라고 말해요. 자, 그럼 여기까지만 주게 보면 잘 보세요. 고민을 했어요. 어떤 고민이냐? 도대체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뭐예요? 알아요. 그렇죠? 열왕기상 12장에서 살핀 대로 자, 여로보암의 죄가 금송아지 신상 만든 거다. 그리고 베델과 단 금송아지 신상 만들어서 사마리아에서 유다의 예루살렘을 하는 길목 바로 여기 베델하고 여기 단에다가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었다, 두었다 라는 거였어요. 이유가 뭐였죠? 이유가 뭐였어요? 둔 이유가 이렇게 만들어둔 이유가 뭐예요? 금송아지 신상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이거 지금 원조가 여로보암이라고 했어요. 여로보암이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네. 수는 지파 수가 어디가 더 많아요? 북쪽 이스라엘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 수도 많고 돈도 많고 가지고 있는 재물도 많고 모든 자원이 풍부한데 문제는 남쪽 유다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 뭐가 있어요?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이 여기가 있어. 성전이 여기가 있어. 그러면 제사 드리러 가려면 절기를 지키려면 어디로 가야 돼?
다 똑같이 한 통 속이어서 한 민족이었어. 한 민족이었는데 절기가 되면, 하나님이 주신 절기가 되면 다 일로 내려가. 다 내려가. 다 내려가니까, 자, 여로보암이 어떤 생각을 하냐? 내려갔다가 뭐 하면? 안 올라오면 돈 가지고 다 내려갔다가 뭐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주저앉아버려. 그러면 자기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더라도 여기 가가지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누구를 와가지고 올라와가지고 누구를 죽여? 자기를 죽이고 다른 왕을 세울까봐. 뭔 말인가 이해돼요? 자기 왕권이 뭐예요? 위태로울까봐.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자기 왕권이 위태로울까봐 뭐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 신상을 세웠다라고 말을 해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결국은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신상을 세우고 산당을 세우고 그 다음에 뭘 세워요? 제사장들을 세우고 또 절기조차 바꾼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즉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로보암이 가지고 있는 욕망은 뭐냐면 감추고 싶었던 욕망이 뭐예요? 왕권이었어요. 자기의 욕망은 왕권을 유지하는 거였어요. 왕권을 유지하는 거. 여러분, 사람은 타락한 후에 뭐예요? 뭔가 자기가 계속 유지하고 싶은, 감추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여로보암은 자신의 왕권이었는데 이후에 바사, 그 다음에 아합, 또 여기 여호아하스, 요아스는 동일하게 여로보암의 주위에서 떠나지 못했다. 그것을 조차 행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아니, 지금 스스로 왕도 이거 다 버리면 딱 끊는 것이 맞아. 근데 안 끊어. 안 끊는 이유가 뭐야? 안 끊는 이유가 뭐예요? 감추어진 자신의 욕망.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것 때문에 뭐 했다는 거예요? 바로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우리는 여로보암의 죄, 성경에 나타나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더 본질적인 부분을 추구해서 쫓아서 가다 보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은 뭐냐?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를 지키는 것과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 그것을 욕망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백성들에게는 감추는데 그것이 뭐냐면 왕권 유지예요. 그리고 누구로부터? 백성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그것을 위해서 동일하게 계속 나왔던 것이 여로보암의 죄예요. 그런데 누구를 범죄해요? 자신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깨뜨릴 뿐만 아니라 그 범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라는 말을 두 번 해. 하나는 범죄, 하나는 죄. 근데 이 둘 다 뿌리가 뭐냐면 다 하타예요. 하타라는 뜻은 뭐냐면 빗나간다. 빗나가게 하는 죄. 뭐에 대한? 하나님의 그분의 말씀하신 걸 깨뜨릴 뿐만 아니라 본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루어야 할 것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에서 벗어나 버려. 빗나가, 미끄러져 버려. 이것이 죄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타의 어원이에요. 어원, 뿌리예요. 그러니까 빗나가는 그런 부분의 결정을 했던 부분은 뭐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다 빗나가게 만들어버려.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 깨어진 행동이, 즉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자 했던 그것이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 자기에 속한 모든 백성들을 뭐하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게 했던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좀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소망아, 어려워? 알아듣겠어? 모르겠으면 모르겠다 이해야. 다시 한번 설명해줘. 괜찮아? 응. 그래서 자, 우리가 빗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했는데,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이 모든 백성들에게 이런 모습을 가져왔다. 모든 백성이 이런 모습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놓치려고 했던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6절 부분이에요. 6절 부분에서 1절에서 5절까지의 부분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내용 중에서, 자, 이렇게 하고 나서 한 일이 뭐였어요? 악을 행하니까, 자, 이들이 악을 행했어요. 백성들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뭐 하셔서 뭐 하셨죠? 심판을 하셔. 심판이 뭐냐면 아람 사람들을 쳐서 하사엘과 베나닷 3세예요. 베나닷 3세를 통해서 뭐 하냐면 심판하셔. 심판하시니까 뭐 하죠? 이들이 왕이 여호와스가 구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 뭐 하죠? 구원자를 보내주시오. 구원자를 보내서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억압으로부터 뭐래요? 자유를 주시오. 즉 구원을 해주시오. 자, 그런데 이 구조가 어디서 나오죠? 이 구조, 이 사이클이 어디서 나왔죠? 사사기. 사사기의 구조가 뭐냐면 똑같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잘했어. 왜?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 선택할 수 있어. 빗나간 선택할 수 있어. 빗나간 선택을 했을 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 어려운 일 당했을 때 하나님 찾아. 하나님 찾으면 뭐 하세요? 구원자를 보내서 그거 해결해 주셔. 자유를 주셔. 그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데스티니라는 거예요. 작은 하나님의 데스티니인데, 문제는 뭐냐면 6절부터 13절까지, 6절에서 9절까지 해서, 6절 9절까지 해서는 또다시 악을 져요. 또다시 뭐냐면 범죄를 해. 빗나가. 저희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여로보암의 지배 주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말에 번역하지 않은 것은 아크라는 히브리 단어를 번역 안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번역을 안 했어. 그래서 그러나가 번역이 되어야 사실은 더 쉬워.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는 직역할 때 그러나를 번역을 넣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했느냐?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또다시 여로보암 지배죄에서 떠나지 않고 조차 행했다. 거기다가 뭘 더해요? 아세라에 있었던 아세라 목상을 함께 섬겨. 여로보암의 죄와 금송아지와 아세라 목상을 그대로 다시 뭐 했다? 섬겼다는 거예요. 다시 뭐 한 거예요? 악을 뭐 한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악을 선택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선택을 하자. 7절에서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이 아람 왕을 통해서, 즉 하사엘,
베나닷을 통해서 누구의 백성? 여호아하스, 북이스라엘을 뭐라고 하냐면 여호아하스의 백성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백성을 진멸했다. 다 죽인 것은 아닌데 남겨둔 사람이 있어. 타작마당에서 뭐같이, 먼지같이, 티끌같이 되게 했다. 감사합니다. 탈곡하잖아요. 농사하고 다 탈곡. 옛날에 탈곡은 뭐냐면 기계로 한 것이 아니에요. 전부 다 뭐냐면 타작을 할 때 이렇게 크게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끝에 이렇게 몇 가지 가닥을 해가지고 매달아가지고 끈을 매달아서 이걸 쳤어요. 쳐서 추수를 했어요. 탈곡을 했어요. 근데 탈곡을 하면, 탈곡하는 마당에서 탈곡을 하면 뭐가 일어나요? 먼지가 일어나죠. 먼지. 근데 그 먼지 같이 되게 했다. 그래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 남은 백성이, 남은 군인이 마병 50명, 기병, 기마병 50명, 병거, 전차 10대. 한 나라의 전체가 10대밖에 안 남았어요. 그 다음에 보병 1만, 백성들 군사 1만 명밖에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군대보다 뭐한가? 확 뭐예요? 쪼그라들어온 거야. 한마디로 나라가 뭣들 위기가 된 거예요? 망할 위기가 된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줄어들어 버렸다. 그러니까 이후에 뭐냐면 군대들이 줄어드니까 북쪽 이스라엘에 뭐가요? 점점 줄어들어요. 근데 사실 요아스 이후에 이걸 다시 부강을 시켜요. 누가? 여로보암 2세가. 그렇지만 줄여든 북쪽 이스라엘 군사력은요, 다시 보강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데까지 더욱 더 빠르게 진행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즉 북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않았다 라고 말을 해요. 자, 이제 8절로 갑니다. 8절,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 남은 업적입니다. 모든 행한 것, 그리고 그의 권력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왕 역대지략. 역대지략이 뭐예요? 이스라엘 왕궁에 있는 왕들이 무슨 말을 하면 다 뭐죠? 밑에 다 기록, 왕궁 일지. 우리말로 하면 왕궁에서 왕이 말하는 걸 그대로 받아 적는 사람은 그걸 왕궁 일지. 우리나라도 왕조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그게 다 있었죠. 왕조 실록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호아스의 남은 모든 업적, 그 다음에 그가 행했던 거, 그 다음에 그의 권력. 자, 이제 12절 볼까요? 12절. 12절은 뭐냐면 지금 요아스에 관한 행적이에요. 요아스. 자, 시작.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할 일과 유다와 아마시아와 싸운 권력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 사실은 다 빼고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무엇을 하니까 욕망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구분하니까,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이걸 왕들, 유다 왕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왕들도 마찬가지고 왜 이걸 반복해서 기록할까? 그 답이 안 나왔었어요. 근데 뭐냐면 제가 답이 딱 드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자, 욕망이라는 부분이 자기 스스로도 왕들이 그것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도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인정하고자 하는 것도 되지만 또 하나 뭐예요? 왕들로부터 왕이 누구로부터? 백성들로부터 무엇을?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욕망.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백성들로부터 그리고 후대에 뭐 하고 싶어요? 나는 이런 일들을 했다. 나는 이런 일들을 내가 남겨놨다. 나의 권력은 어떠했다. 놓은 일은 이루었다. 라는 것을 뭐예요? 그것을 기록을 해놔. 다른 말로 말하면 인정과 평가받고 싶은 욕망. 이제 욕망 안에 숨겨져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인정과 평가라는 거예요. 평가라는 내용인데 이것은 뭐냐면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어떻게 왜 그렇게 행동하는가, 뭔가를 목표로 하고 이루고자 할 때 왜 이루고자 하는가, 왜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가 할 때에 뭐냐면 그런 일들, 즉 인정이라는 것과 평가라고 하는 부분이 욕망 속에 담겨진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 맞네! 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후대의 백성들, 지금 있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오고 오는 세대의 사람들에게 나는 이러했다! 라는 부분을 기록으로 남겨.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대 지략, 즉 왕궁 일기에 그것을 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 왕궁 일기 남아있을까 없을까요? 남아있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도 안 남아있어. 왜냐하면 이거 찾으려고, 왜냐하면 제가 고대 근동에 남아있는 문서들에 대한, 고대 근동에 대한 책이 한 100여 권 되거든요. 그걸 다 구입해가지고 전부 다 그거 평생 죽을 때까지 연구하려고 이 부분을 전부 다 했는데, 그게 문서로 지금 남아있는 자료들 이 부분을 고대 근동, 그 다음에 신약에 대한 문서까지 다 해가지고 이것을 했던 책들이 있어요. 여러 권. 그걸 갖다가 남겨놓은, 그것을 모아가지고 남겨진 책들이 있고, 그런 책들을 봤는데 역대 지략, 왕궁 일기는 하나도 남겨있지 않아요. 왜 안 남겨있어요? 전쟁 일어나가지고 다 불타버려. 그러니까 뭐냐면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그때 썼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같이 종이가 아니야. 그러니까 주로 그 당시에 했던 파피루스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뭐하죠? 싹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에 가는 것만 아주 기가 막히게 남겨진 부분이 이렇게 남아있는, 그 다음에 가죽 이런 벌에 남아있는 것이 있을 뿐이지 사라져. 그러니까 역대 지략이라는 건 유다고 북이스라엘이고 없다고요. 이게 없어, 내용이. 그런데 이런 부분을 했던 것은 뭐냐면 왕들이 다 뭐이다? 자기의 무엇 때문이다? 욕망. 즉 감추고 싶은 욕망인데 뭔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욕망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드러내는. 그러면 자, 이런 욕망의 왕들,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모습으로 성경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야. 뿌리를 추적해 보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나는 과연 내가 감추고 싶은, 즉 꼬불친 욕망은 도대체 뭘까? 남으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무엇인가 평가를 내놓고 남기고 싶은 욕망은 뭘까? 사람들은요, 그것 때문에 뭘 얻죠? 명예, 권력, 이걸 가지고 싶어요. 책을 내고 싶은 것도 다 그런 욕구. 여러분, 목사가 목회를 할 때
뭔가를 남기고 싶죠. 이것도 뭘로 나타날 수 있다? 감추어진 욕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제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것이구나. 난 남겨둘 건 나 끝나면 뭐냐면 남겨둘 거 아무것도 없다. 그 이유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뭘 남겨두겠다? 이런 잔깨 부리지해서는 안 되겠다. 있을 때 뭐예요? 최선 다해서. 이것인 것이지. 그리고 있을 때 뭐냐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데스티니, 본래 주고자 했던, 본래 하나님이 구상했던, 본래 그분의 뜻하셨던 바에 내가 맞게 사는 거. 이것이 최고겠다.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 처음 만들었을 때 그러면 욕망은 나쁜 건가? 본래 나쁜 의도로 사용해요. 그런데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신학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의 눈앞에서 단어 하나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눈앞에서 없어져야 될, 이건 있어서는 안 될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아브라함 카이퍼는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일상이 내가 경험하고 있는, 만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눈을 벗어날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의 눈을 벗어날 수 없다. 다 하나님의 눈 안에 다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분 두 눈 앞에 피할 수 없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데스티니 앞에서 살아간다 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눈앞에 벗어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근데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보세요. 중요한 건 내가 좋은 건가? 하나님이 좋은 건가? 이거예요. 여로보암의 죄로만 생각했을 때는 도저히 하나님과는 상관없었어.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의 의도, 뜻이 뭘까?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본래 하나님이 인간 만들었을 때 원래의 하나님의 마음이 뭐였지? 라는 거였어요. 그게 뭐였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 만들고 흐트러진 것을 정리하시고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맨 마지막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심히 좋았더라. 매우도 토부하셨다. 매우 좋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 만들어 놓고 모든 만물 만들어 놓고 야 정말 짱이네. 너무 좋네. 너무 기분이 좋네.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의 용어 중에 하나님이 황홀해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셨어. 기뻐하셨어. 그런데 빗나가면서 하나님에게서부터 빗나가고 깨뜨리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관심 없어. 뭐 하는 관심 있어? 나한테만 관심 있어. 즉 타자, 다른 사람에 관심 없고 나한테만.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먹을 거 있어도 뭐만 생각하죠? 나만 생각해. 다른 사람 생각 안 해. 그러잖아요. 사람이 가진 욕구인, 기본적인 욕구인 먹을 것 중에 먹을 것이 있을 때 나만 챙기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기는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도 생각해야 되지만 뭘 생각해야 돼? 남을 먼저 생각해야 돼. 그게 뭐냐면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 왜? 하나님 본래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게 배 본 모습이야. 사람의 본질이야. 본래 내가 가져야 할 모습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고기 있으면 내가 먼저, 맛있는 거 있으면 내가 먼저, 엄마 먼저, 아빠 먼저 아니야. 할머니 먼저가 아니야. 뭐냐면 우선 내 입부터. 그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야. 먹어서 다 전부 다 공장으로 다 들어가. 나올 때는 다 똑같아.
뭘로 나와요? 어떤 공장으로 나와? 똥공장으로 나와. 다 똑같아. 좋은 걸 먹든 나쁜 걸 먹든 다 똑같아. 근데 뭐냐면 욕심이야. 욕심.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 만들어 놓고 또 하나의 사람을 만들고서 뭐냐면 타자, 다른 사람 사랑하도록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분명해. 만들어 놓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인 자기, 나라고 하는 영혼, 그리고 뭐냐면 타자, 하와를 만들었어. 그리고 이전에 만든 만물들을 만들어서.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창조 순서를 따라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라. 다른 말로 하나님을 욕망하라. 하나님을 추구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찾아라. 두 번째는 뭐예요? 나예요, 나. 내 영혼의 만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타인이야, 타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평가받고 싶은 욕구는요, 타자와의 관계에서 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사회의 병리 현상,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사회적으로 많이 병들어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많이 병들어서 병원에 가지만 사회가 병드니까 어디 병원도 못 가. 누가 이 사회적 병리 현상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걸 컨트롤해 줄 사람이 누구예요?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인 거예요. 한 나라의 최고의, 이때는 왕이 그 일을 해줘야 되고, 지금은 뭐예요? 각 나라의 총리라든지 대통령이 그 일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그 병리 현상을 해결하지 못하면 누가 힘들어요? 백성이 힘든 거예요, 백성이. 백성이 힘든 이유는 백성이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주인도 행동을 잘못해가지고, 행동이 뭐예요? 투표 잘못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고스란히 뭐예요? 내가 당하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부분에서 그럴 만한 그릇, 그래서 백성들이 백성으로서 그 부분을 잘하는 것도 바로 뭐냐면 인정받고 그 평가받는 부분에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그 행복, 증진, 행복에 대한 이런 부분이 건전한 일상으로 돌아오는 부분으로 가게 될 때는 뭐가 필요하다? 올바른 질서가 있을 때, 그것이 자리 잡을 때 필요하다는, 자리 잡을 때 인간의 행복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런 모습으로 주셨는데 빗나갔어. 자, 아담 이후로부터 태어난 빗나간 인생 속에 어디까지? 예수님 다시 오셔서 영원한 나라 오기까지는 어떤 것이 있어요? 계속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은 계속 일어나요.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 중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연구할 분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욕망의 분야예요. 계속 지금도 뭐냐면 그게 뭐냐면 화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주제예요, 주제. 인간의 세계관 중에 인간이 가진 욕망을 연구하라. 왜? 이 욕망은 가지고서 언제나 그것이 결정을 하니까 어떤 일을 선택할 때는요, 어떤 일을 선택할 때는 사람은 자기 욕망, 어떤 아주 중요한 선택할 때 뭘로 선택하는 줄 아세요? 선택의 근간은 내게 이익이 되느냐. 자기 욕망. 이것에 의해서 뭐냐면 선택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욕망을 타락한 후에 빗나간 것으로 해서 감추어진 욕망, 찌그러진 욕망을 선택하지 말고, 근데 여로보암의 죄,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찌그러진 욕망이에요. 본래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분 예배하고 그분 찬송하는 그것이 본래의 인간의 본질, 본래의 욕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본래 욕망이야. 근데
하나님이 본래 이렇게 만들어놓으니까 너무 좋았어. 심히 좋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다 평가는 좋게 받아. 그 시대에 성경에는 기록이 돼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야? 편안하게 죽었어. 매장도 됐어. 그리고 아들들이 뭣도 됐어? 이어서 왕도 됐어. 그렇게 평가는 좋은 결과로 나타날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볼 때는 여호와스를 좋은 왕이라 말해요, 안 해요? 안 해. 요아스를 좋은 왕이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해. 악한 왕이라고 말을 해요. 후대의 평가는 뭔다? 악한 왕이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뭐하라? 욕망하라. 하나님 본래 그분의 본심은 뭐냐라고 했을 때, 야, 내가 원하는 뜻을 너희들이 좀 그걸 추구해. 그걸 욕망해. 그걸 좀 찾아. 욕망이라는 단어를 뭐냐면 저는 추구하라, 구하라 라는 용어의 성경에 찾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의도가 뭐야? 하나님은 어때? 다윗에게 약속했던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예수님이 오셔서 뭐 했어요? 성취를 하셨어. 성취하신 그분의 나라, 그분의 나라를 그분이 올라가시면서 나중 올 건데 살아계실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라. 구하라. 이 구하라가요, 기도하라가 아니에요. 헬라 이 용어가요, 구하라는 거, 기도하라 이 말이 아니고 헬라어의 단어는 추구하라. 그걸 원해라. 그걸 바라라. 그걸 쫓아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는 거, 욕망할 거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를 뭐 해라? 영원한 나라. 다른 말로 하면 다윗에게 약속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를 뭐 해라? 추구하며 살아라. 여러분 봐요.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은 먹을 것, 무엇을 입을 것이냐, 무엇을 마실 것이냐 라고 하는 그것을 가르치면서 하신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 하나님은 뭐냐면 다 그것을 뭐 준다? 제공해 주신다 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먼저 뭘 추구해라? 그의 나라, 그의 의, 그분의 데스티니. 여러분, 그분의 뜻 안에 뭐가 있어요? 그분의 나라가 있어요. 그분의 데스티니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하면서 살아라 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뭘 하기를 원하신다? 내가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에서 완전히 매몰되어 살지 말고 인간이 가지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거에 대한 욕구만 채우려고 하지 말고 욕구보다 뭘 해라? 욕망을 취하는데 꼬부러진 욕망이 아니라, 감추고자 하는 욕망이 아니라 어떤 욕망? 거룩한 욕망.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 심히 좋은 것. 누가 좋으면 좋아요? 하나님이 좋으시면 돼. 남 눈치 볼 거 없어. 여기 여호아스나 요아스가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백성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런데 실상 그들은 왕을 세웠을 때 누가 진짜 왕이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어야 돼? 나의 왕, 나의 아빠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아빠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는 고백을 가지고서 살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다. 그런 좋은 상태로 뭐 해라? 리셋해라. 리셋이 뭡니까?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컴퓨터는 알죠? 컴퓨터를 다시 껐다 켜라. 핸드폰 껐다 켜라. 이것이 리셋입니다. 리셋하면 어떤 현상이 와요? 맨 처음에 프로그램을 깔아놓은 그대로 다시 처음 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리셋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해서 야 지금 이 땅 살아가지만 리셋해. 뭘로? 창세기 1장으로. 리셋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네가 해라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성령님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 성령님을 통해서 리셋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감추고 싶은 욕망, 그 욕망이 하나님의 데스티니 속에 그것들 내어놓고 다시 리셋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면 그 계획 안에 내가 얼마나 행복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알고 이 세상의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은 세상의 것을 주님께 추구하고 세상의 것을 갈망하고 세상의 것을 주님께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주님 밟으신 버릇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계획과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주님의 욕망을 주님을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명령과 계획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세계롭게 모든 주님의 성도들이 세계로 나가서 이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합니다. 우리의 주님의 계획과 우리의 주님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메스컬로 시오데스 나아가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살아가는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기쁜 자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욕망을 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까지도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그 계획을 허락해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린 생명들을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자랄까 또 어떻게 내 꿈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셔 이렇게 아름다운 주님이셔 하나님 사람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계획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심히 좋아하면서 정복하고 온 땅을 주님 정복하라 생육하라 번성하라 주님의 그리고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을 먼저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고 추구하고 갈망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이제 우리 육신적인 이 땅에 잠깐 있다 없어진 주님께서 배설물 같은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먹고 마시는 것에 취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카이로스 세계를 우리가 지금 욕망하고 추구하고 갈망하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세계적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이 뜻을 주님이 하나하나 알아가고 주님 숫자는 비록 많지 않지만 주님의 그 깊은 뜻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성숙해지고 성장해 나가며 변질되지 않고 주님의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흐뭇하게 하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내일 또 주님 인도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중국이 길이 막히니까 이제 인도를 열으시고 인도에 수없이 많은 12억이 넘는 그 주님의 많은 주님의 영혼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하러 가오니 주께서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사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이 주님 물질과 또 간절한 이 욕망과 마음을 가지고 나가오니 주님 그곳에 가서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동행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온 성도들 버리버리 위에와 성도의 개인 가정 사업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